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섰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봄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시절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소망의 아침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메시지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한 6개월 동안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원전 AD 한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3년이 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홍콩, 서울에 버금가는 아주 부유한 메트로폴리탄 상업도시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고 세련된 문화와 그런 아주 활발한 도시였는데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했고 마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The city of Ephesus was rich, sophisticated, but very corrup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부적과 자기들 마술책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불살랐어요. 시가로 따지면 요즘 돈으로 수백억이 넘는 그 엄청난 거를 불사르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을 확인했던, 그러고 나서 굉장히 수적으로 급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아주 화끈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랑 굉장히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도란노 서원에서 한 2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거기서 티칭을 받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가서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 교회 차원을 벗어난 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영적인 임팩트를 주는, 볼링으로 말하면 킹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서나 빌립보서 같이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는 전 지역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 형식의 편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은 수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한꺼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안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구약 율법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헬라 문화권의 그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자기들이 아직도 선민이라는 이 엘리트 의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천국에도 다 비즈니스석이 있는 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툭하면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에 살다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이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이 아직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주중에 하나님이 달라요. 주일날은 뜨겁게 찬양하고 월요일날 가가지고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독교 펀더멘탈, 기독교 핵심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흐르는 이 띠임인데, 첫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What is salvation? 둘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란 어떤 것인가? What is church?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hen a Christian should live.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에베소 곳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기독교 신앙 기초 입문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Christianity Basics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수적으로 급성장한다고 해도 이 철저하게 이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말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때 주님이 야단치잖아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화목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분열과 갈등이 많은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 속에 계속 분열의 영을 집어넣게 됩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화목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싸움하는 문화에서 화목하는 문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썼던 옥중서신이에요. 제가 로마에 가서 그 지하 감옥을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요. 한여름인데도 들어가니까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는 아주 음습하고 캄캄하고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갇혀서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죠. 변화받은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죠.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을 담은 그런 청사전 같은 책입니다. 우리 출발한 지 6개월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만큼 좋은 책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한 8월 초까지 우리가 기나긴 이 에베소서의 항해를 떠났는데 우리 에베소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of your life. 이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우리가 벅벅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100%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툭 하면 잘하는 말이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좀 잘 되면 운수대통했구만. 어떨 때는 또 남이 좀 안 되는 거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야.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런 무기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은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The walk of faith starts with God, not us.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놓칠지 몰라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불안하지만 신앙이란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이 파워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허무주의적 철학자들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낙엽을 밟으며
우주의 고독을 한 몸으로 씹으며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집어 주세요. 살아있으면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God has a unique plan for your life, which only you can accomplish.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야곱은 할 수가 없었고, 요셉이 하는 일을 모세가 할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실 수 없었어요. 다윗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그런 새로운 역사의 챕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하루는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바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새로운 데 가면은 막 불안하고 군대 가거나 그러면은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맞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쓸쓸해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기존 신자들이 따뜻하게 좀 웰컴을 안 해준다. 근데 기존 신자가 없어요. 거의 다 새 신자기 때문에 서로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기존 신자로 생각하고 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배가 3번 파선을 당했죠. 옥에 갇히죠. 돌에 맞았죠. 죽이려는 음모들이 많았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러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도 역경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역경보다 더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치고 힘든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던 그 미국의 한 대형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오래 목회를 잘해오신 한 미국의 영적 지도자 한 분이 우리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쟁터 최일선에 서 있는 영적인 장교들이다. 장교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여러분이 쉽겠는가? 결코 약해지지 마라. 일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느냐 안 보내셨는가 그걸 생각해라. 바울은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역경에 부딪혀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서 중고등부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멕시코의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거의 하이티 비슷한 그렇게 가난한 지역의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열악해요. 그 중남미 그 마을은 옛날 그 40, 50년도 한국의 시골 마을 같아요. 뭐 화장실도 옆에 동네 하나씩 건너 있고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은 저녁까지 참게 돼요. 도저히 거기서는 그 음식과 그 위생 상황은 막 얼마나 더럽고 힘든데 파리가 들끓고 모기에 얼굴이 뜯기고 너무나 힘든데 그게 미국 동부에서 아주 잘 사는 동네에서 그냥 이만큼 넓은 집에서 살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런 데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켰는데
열흘째 되는 날 벌써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고요. 자기 내년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서 마지막 날은 그쪽에 옆에 휴양지가 있어서 돈을 좀 모았다. 거기 가서 좀 해수욕장에서 놀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돈을 다 걷더니 그 동네 애들이 너무 가난했고 그 멕시칸 애들이 맨발로 다닌 걸 보고 신발을 다 사주더라고요. 와,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애들을 보고 제가 존경심을 품게 됐어요. 그러고도 얼굴에 집에 와갖고는 몇 100불짜리 나이키 슈즈 사달라고 때를 박박 쓰던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편하고 좋은 자리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해요. 반드시 군시렁군시렁 해요. 안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군시렁군시렁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것만으로도 영적인 권위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갔는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사도냐? 이 말은 특히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 파워풀한 열매가 많으니까, 곳곳에 바울처럼 교회 많이 세우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12제자들 이상의 사역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안 되면 하는 게 있잖아요. 제 신학교 제대로 나왔냐? 제 학벌은 어느 가문 아들이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커미션을 줬다. 자신을 임명했다는 확신이 분명했던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많을수록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만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아주 쿨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달아준 계급장을 떼버리고요. 명함 앞에 자기를 그냥 오래 많이 쓰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앞세웁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한 줄이라도 자기 포장해서 내세우려고 난리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슨 책을 냈는데 자기 무슨 조기축구회 회장하는 것까지 그냥 쫙 이력을 갖다가. 바울도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페이스북에다가 프로필을 올리면은 엄청나게 길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난리던 준재벌 가문의 아들이죠. 학문적으로 당시 유대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의 수제자죠. 로마 시민권자죠. 바울의 페이스북 프로필은 엄청 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싹 빼버리고 오직 한마디로 자기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심플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한다는 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당당해져요. The way you see your life will change. 여러분의 당장 직업관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왜 직장 다니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세요? 아니면 안 돼갖고 이 직장 저 직장 진전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그 직장입니까? 어이구, 이놈의 직장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나? 좀 때려치고 편히 놀 수 없을까? 국민연금 조기 지원 이런 정책 없나? 이런 생각하시면 직장생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직장 이 자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내가 아니면 못 드러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이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속으로 니들은 모르고 있지만 축복받은 줄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너희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그날은 아파서 좀 회사 안 가고 싶어도 아니지. 내가 안 가면 걔네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흘러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직장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인이나 남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저런 왼수 같은 인간에게 걸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그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래서 아직 발굴은 제대로 안 됐지만 놀라운 축복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보면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좀 속을 썩인다고 해서 어쩌다 이웃집 애가 안 오고 저런 왼수 같은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냐? 아니에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를 통해서만 우리 가정에 임할 텐데 내가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가서 애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보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2010년도 이 시점에 새로운 교회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120%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사람한테 조금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밉던 곱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축복합니다 할 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옥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요. 순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넣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첫째, 큰 메시지는 당신은 스페셜하다. 특별한 존재다. 그 특별한 존재라는 말의 첫 번째 풀면 당신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별 감동이 없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aints in Ephesus라고 되어 있어요. Saints, 성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러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뜨는데 성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혹스럽죠. 옆에 사람 얘기하나? 막 그래. 여러분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 특히 부부간에 오신 분들 한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성자가 옆에 앉아 있습니까? 성자 같아 보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 바가지 긁는 거로 봐서는 전혀 성자 같아 보이죠. 아직 저 사람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담배 피는 성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성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To be holy means to be separate.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거 없어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차이가 나요. 제가 미국에서 그 매직 마운틴 같은 큰 테마파크 갔다 오면은 이제 저녁 때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려면은 그 입구에서 이거를 야광 이거 스탬프를 받아. 그런데 이게 찍고 나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들어올 때 그 기계한테 갖다 대면
그때 표식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티켓 값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나면 거룩한 성령의 인을 쳐주셨어요. 씨를 찍어준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끼리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여요. 번쩍번쩍 보여요. 하나님이 알고 천사가 알고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는 공격은 하지만 파괴를 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곁에 어느 정도까지 더 가까이 가면 ዝ르륵 영적인 자기장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성격 좋고 매너 교육 잘 받은 사람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달라 보여요. 아무리 똑똑하고 예절 바라도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은 다르게 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학교 성적도 좀 나쁘고 뭐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왕가의 혈통이야. 그럼 갑자기 인간이 달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뭐 진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바울이 보고 성자들이요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사람은요, 남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요. 미래지향적으로 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 축복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자의 눈에 성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도 보여요. 영성이 깊어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축복과 격려의 언어가 나오는데 영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판과 단점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점 많은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보시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결점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바울이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성자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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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만나면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성자이십니다. 지금은 문제가 좀 있지만 지금은 좀 품질의 문제가 있는 성자이지만 성자는 성자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거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성자야. 성자네. 서로 격려할 때 한 성자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Saints in Ephesus라고 말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굉장히 활발한 비즈니스 도시였고 아주 세련됐고 멋있는 도시였지만 사실상 음란하고 물질주의 문화가 극심했던 타락했던 에베소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에베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자들을 주님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God has his reason for putting God's people in certain time and certain place in history. 그거는 그 도시를 향한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상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21세기 서울 한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살게 하시고 아이들 키우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위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야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을, 그런 인식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빼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다 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티내는 것 좋아하니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이 별 다를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요즘 하는 걸 봐서는 어둠과 설탕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고령화 현상도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너무 세상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라는 건요, 속일 수가 없는 나의 삶의 투영체예요. 향수 가게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은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선 예수 냄새가 나요. 아무리 추악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냄새를 풍겨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타락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십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자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내려고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지역에 주는 선물이다 내가. 그런 분명한 자기인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To be a saint does not mean you should be sinless, but it means you should be sensitive to your sin.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태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Faithful ones in Christ Jesus.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다, 맡겨도 되겠다는 보증수표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 들으면. 성자라는 말 그 이상으로 부끄러워요. 여러분 앞에 이름 옆에다가 딱 그 말이 붙으면 어떨까요? 김진 보증수표, 에스더 보증수표, 한홍 보증수표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일은 홍이한테 맡겼으니까 아무 걱정 없겠다. 쟤는 뼈가 부서져도 하래야.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 자리를 지키래야. 다 도망가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거기를 감당할 그런 애야라는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실 만한가? 너무 부끄럽죠. 주일학교든 성가대든 간식봉사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하게 신실하셨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나요?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 잘 지키셨나요? 아니면 마음 내키는 대로 들쑥날쑥 하십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오고, 나쁘면 나오느라고 힘들어서 안 나오고, 방학이면은 편해서 안 나오고, 바쁠 때는 바빠서 안 나오고, 조금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싫으면 도망가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펑크 많이 내고 핑계 많고 무책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많은 헌신의 자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펑크 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할아버님도 한국전쟁 났을 때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본인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기도 그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당 깨끗하게 닦으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딱 준비를 하시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날 아침에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때 모시고 나와서 간신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헌신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래요. 우리의 이기주의를 그렇게 뻔히 잘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옥 목사만 놓고 보면 불안한데 예수 안에 있는 한옥 목사를 보면 안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 안으로 확 들어오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다시 확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프레시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몸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덜 바쁜 분들이 아니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바쁘고 힘들어도 그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의 두 핵심 세력이었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이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의 차이였습니다. 이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항상 외인으로 찬밥 신세였던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짜릿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과거에 제가 극심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사모해요.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그 말을 사랑하는 데 반해서 전통적인 이 유대인 출신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조상 때부터 서로 문안해 오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오는 영혼의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중시했던 은혜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중시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다 중요한데 이 양쪽을 다 어우르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받는다면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받는다면 또 거기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이죠. You start the journey of faith with God's grace, but you end up with God's peace.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의 시작과 마무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새 동계올림픽에서 인간이 주는 그 메달이 갖고 있는 명예와 감격만 해도 막 선수들이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메이커나 브랜드나 가격이나 대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제조해서 하나님이 직접 공수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에서 바이블 메스터를 mp3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축복과 바꿀 수가 없는 감동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그 간증들 이곳저곳에서 막 주워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은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가기 싫다 뭐 이렇게 짜증내면서 가더니 이제는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 특히 남자분들이 열심히 져서 막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드라마 보던 것을 잘 안 보게 되고 계속 바이블 메스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출장 가서도 주님의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 가슴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는 그 수많은 간증들. 우리가 새로운 교회 다니면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서 좋은 것입니까? 직장에서 대박을 쳐서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가 없거든요. You cannot live with yesterday's grace. 오늘 또 프레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어색하죠? 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믿을만하다고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큽니다. 우리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역경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